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 방백인 아기스 밑에 피난처를 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서 총동원령이 떨어지고 다윗은 아기스 방백을 따라서 출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며 골리앗을 물리친 적군의 장수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터에 나가면 저 사람이 어느 편을 들지 알 수 없습니다. 아기스가 아니다, 충성맹세를 했고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돌아온 겁니다. 사흘길을 와보니까 아말렉이 그동안에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시글락을 쳐서 자기들의 모든 식구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600명의 모든 식솔들과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듯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자리까지 다윗이 너무 다급해서 정말 죽고 싶었을 것이고 대책이 없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따라잡아서 자기들이 뺏겼던 식솔들을 다 구하고 재산도 구하고 그리고 그 아말렉이 다른 데서 쳐서 가지고 왔던 전리품까지 다 빼앗아서 돌아와 그 전리품을 나누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모든 지방들에게도 선물로 보낼 만큼 넉넉히 이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의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는 만회하고 더 가지고 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8장을 볼 때 사울이 그가 만난 현실적 절망, 블레셋의 침공 아래 대책이 없는 왕으로서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대책이 없는 현실에 절망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만나죠. 오늘의 절망은 어제의 실패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절망스러운 만큼 그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버둥을 과거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여쭙지요. 제가 따라가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내 빼앗긴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용기를 북돋고 또 약속하고 또 실제로 그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울은 왜 그러지 못했는가?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다윗이 가진 이 믿음 혹은 이 용기 또 여호와께 구하는 그 일이 다윗에겐 일어나고 사울에겐 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무엘서를 하면서 처음에 전제로 읽는 관점,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났듯이 이 문제는 이런 대조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다 기울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망밖에 없는 한 인간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내일과 운명이 바뀌고 그의 인생을 승리케 된 다윗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인가 이렇게 자주 물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만나준 사람이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컨텍스트를 다 연결해서 그것이 가졌던 역사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호한 주문같이, 모호한 어떤 개념같이만 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돌아섬이 실제화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의 가치와 신약 성경에서의 그 해결이 손을 잡아 우리의 현실을 구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는 우리에게서도 늘 일어나는 실패요.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승리, 은혜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인 모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 둘을 묶는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로 알려진 유명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들 오해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극함, 헌신, 어떤 최선의 그 의지, 열심 같은 것들로 이해되곤 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각오, 주를 따르기 위한 모든 잘못들에 대한 해결이라는 것으로 이 구절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따르려거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신실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정성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나의 흠과 자책과 절망들을 씻어내는 것이 우선하는 회개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나 16장 24절은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는 선언에 대한 베드로의 이 반응과 그 충성 맹세에 대한 구중과 이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내가 죽어야 된다.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구중을 당했죠? 사탄아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가 된 겁니다. 사탄의 길이 뭐였죠? 죽음으로의 협박입니다. 죽음을 면하는 방법.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던 시험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내게 절하면입니다. 죽음을 모면하는 타협의 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력. 베드로가 요구하는 또는 서약하는 그의 각오. 죽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주를 돕고 지키겠습니다. 죽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시험으로 구중받은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봅니다. 이 문제 해결이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가지는 사탄이라는 지적과 예수님께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무슨 경우를 말하자면 이어서 이 질문이 나온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였거든요. 내가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묻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세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는 세 번 다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주께서 아시는 베드로의 사랑은 그가 주의 죽으심의 현장까지 쫓아갔다가 부인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으나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는데 그가 죽음의 자리를 자초하여 기꺼이 따라 들어가 죽으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예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는 죽음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는 따라갈 수 없었죠. 그는 돌아섰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나타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그 이상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부인, 내 절망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죠. 또 어떻게 또 뒤집어지나? 3번이나 주께서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고백하기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으나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쫓아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따라가야 그만인 사망의 뒤편에서 손이 나와 베드로를 사망을 넘겨 잡아 당기는 자리입니다. 네 사랑이, 죽음 앞에서 그만이었던 네 사랑이 내 부활로 그 사랑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이 된다. 이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그의 사랑의 진실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와 반전을 이룬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이길 수 있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은혜의 승리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이 끝인 인생을 넘어 내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주께서 죽음을 넘어 우리를 끌어내시니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도 성도들이 혼동하는 오늘은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어 라고 절망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오늘이죠. 사울 왕이 했던 거죠. 오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길 수 없는 날이 된 것은 내 과거의 실패가 만든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네 실패, 네 절망, 네 마지막을 끌고 들어오라는 거죠. 해결하고 들어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끌고 들어와라. 그 자식들이 잡혀간 일로 인해서 부하들이 다 돌로 다윗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는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만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은혜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 앞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폭과 자책과 절망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한 날, 그날 그걸 씻어내는 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난 끝났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새 인생 열어놓고 사망을 극복하셨다 약속하셨어요. 나 내일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앞날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그 꼴을 하고 이 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고, 그러니까 부활이라 그러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라면 무슨 그게 기독교며 복음이며 십자가를 앞에 세우겠느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 돌아서냐? 왜 자폭하냐? 누구 마음대로 십자가로 한번 맞아볼래요? 어디서 틀리는지 아시겠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고 기적이지. 예수 믿은 것이 감사이지
교만일 수 없는 이유죠. 나는 잘나서 보상받았고 너는 못나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절망시킨다고요. 내가 무슨 꼴로, 무슨 자격으로 주 앞에 나갈 면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외면케 하는, 무슨 욕을 먹은 거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였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서 우리의 수치, 후회, 자책, 말이 안 되는 모든 절망을 그대로 안고 따라가면 된다는, 그것에 지지 말고 돌이키라는, 죄 안 짓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라는 조건보다 먼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일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 오늘을 내일로 연결하라는 것이 우리한테 척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증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에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준비도 안 했고 주 앞에 찾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대길로 간 정도가 아니라 이리 가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둔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무지와 반발과 그 못난 짓 속에 손을 내밀어 이렇게 붙잡아 끌어넣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힘차게 구령부터 붙이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다메섹에 가서 이 새끼들 붙잡아 그대로 아파컷 한 방에 끌려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이 앞에 무슨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붙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한 말 그대로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아닙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를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 가실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하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입니다. 군번이 우리가 빠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존재들입니다. 반전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못난 짓하고 말이 안 된 짓에서 뒤집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랍니다. 아멘이 옳시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감히 나는 원래 내가 준비됐고 나는 예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였고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된 자니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현실적으로 십자가 없이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기독교가 증언하는 복음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다면 여러분의 오늘을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자격 없는 것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며 영광과 승리와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울 수 있다고 어느 날이나 믿으시고 이기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밟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을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애를 살아내시는 기적의 인생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오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찾아오심, 우리를 위한 대속, 부활, 승리, 영광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여 기적의 생애를 사는 우리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